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누가복음 2장 49절. 주님의 유년 시절은 미성숙한 남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유년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한 사실입니다. 나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나의 삶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로 생각합니까?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성전에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실체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명령은 순간마다 옵니다. 나는 언제나 실체 되시는 주님과 연합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잘못될 때만 기도하며 나의 삶 속에 방해가 있을 때만 기도합니까? 여러 다른 사람들이 아직 터득하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주님과 거룩한 교제 가운데 일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의 일에 모든 마음이 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순간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깨달음을 당신 개인의 상황에 적용해 보십시오. 당신은 주님의 생명과 온전하게 일치되었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 주님과 말씀을 나눌 것이며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부터 왔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영원한 아들이신 주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역을 통한 은혜가 당신을 통해 가정과 사업과 친구들에게 흐르고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경험하는 일들을 왜 당하는지 의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는 당신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일입니다. 따라서 발생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의탁하고 주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 안에서 당신 대신 살아가실 때 당신의 삶은 생동력 있는 단순한 삶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하고 살아가셨던 모습이 주께서 당신 안에 살아가실 때 당신을 통해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묵상, 오늘은 9월 21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면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저절로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그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또 성부 성하나님과 어떠한 노력으로 인해 유지되어지는 관계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자식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거듭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또 엄마 아빠에게만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엄마 아빠라서 저절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매일 아이를 먹이고 또 입히고 씻기고 그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아이와 부모의 관계는 가까워질 것이고 그럴 때 아이가 평안하게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죄 가운데 살다가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보다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세상적인 성품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만져주심과 따뜻하고 섬세한 은혜를 맛보아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요,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챔버스의 표현대로 뭔가 잘못될 때에만 기도하며 나의 삶 속에서 방해가 있을 때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사형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고 해도 저 구석에 가 계시도록 주님을 외면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분명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들의 모습이지요. 어찌 보면 신앙인보다는 종교인에 가까울 것입니다. 챔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 주님과 말씀을 나눌 것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손으로부터 왔음을 깨달을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챔버스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합니다. 영원한 아들이신 주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아버지 집에 거하고 계시는지, 주님의 사역을 통한 은혜가 당신을 통해 가정과 사업과 친구들에게 흐르고 있는지,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왜 당하는지 의아해 본 적이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최대의 관심은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관계를 위해 우리에게 이러한 저러한 상황을, 여건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제머스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허락한 일들이라고요. 따라서 발생된 모든 일들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의탁하고 주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 중에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무엇보다도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식하며 의논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제머스가 묵상 마지막에서 이런 말을 해요. 주님께서 당신 안에서 당신 대신 살아가실 때 당신의 삶은 생동력 있는 단순한 삶이 된다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하고 살아가셨던 모습이 주께서 당신 안에 살아가실 때 당신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내 삶에서도 주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며 또 누가 내 인생의 키를 들고 있느냐에 따라 내 모습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